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으로 행하여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일과 탐욕의 말은 너희 중에서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일이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마땅하지 않으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여라. 너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나 탐심을 품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얻을 수 없다.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여라.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여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럽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이 빛에 의해 드러난다.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여라 라고 했고, 또 8절 하반절에는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 사랑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사랑의 대상자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가 사랑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사랑을 베풀 대상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택하셨는데 그 택함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사랑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 그거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라고 한 거예요.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 때문에 타락했어요. 그런 다음에는 영적으로는 죽었고, 그 다음에는 인격적이나 도덕적인 면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격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를 영적으로 살려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고 한 거예요. 이 자라난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닮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닮아가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여라. 이제는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가?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이거는 희생했다는 뜻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받았어요.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희생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희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그 부모님의 그 사랑 없으면, 희생 없으면 어떻게 자라나겠어요, 아기가. 부모님이 아기들 다 키울 때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그런데 자기 혼자 큰 줄 알아요. 그래서 조금만 머리만 크면은 뭐 신경질 내고 막 짜증 내고 막 말 안 듣고.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 다 그래요. 그러다 자기가 이제 부모가 돼 보면 그때 조금 깨닫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은 다른 말로 뭐예요? 희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말로만 사랑했다 하지 않고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해요. 요즘은 좀 하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 근데 뭐 나이 드신 분 평생 가도 사랑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들어보셨어요? 왜 웃기만 하세요? 예. 근데 말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진짜 사랑해요. 그런데 이 외국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이 인사말처럼 해요. 그냥 I love you예요, I love you. I love you, honey. honey가 꿀이란 말 아니에요? 사랑한다, 꿀. 뭐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들은 뭐 그게 막 몸에 뱄어요. 자,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하는 게 사랑이에요. 희생하는 거. 몸으로 보여주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희생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거 보니까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에게 고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이다. 네,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린 살아났어요. 우리는 영이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산 영이 교제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제는 합당한 예배이다. 이전에 그 영적 예배는 고치세요. 그 로기케라는 헬라어가 합당한 그런 뜻이에요. 영적이라는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옆에다가 이렇게 긋고서 합당한 예배이다로 바꾸세요. 그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산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합당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자가 됐어요. 왜 산제물인가?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죽였어요. 피를 흘려야지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 죽은 제물 바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제물이 돼 주셔서, 예, 그랬잖아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 돼 주셔서 이제는 죽은 그런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제사 안 합니다. 이제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산 제물로 살아있는 하나님께 산 영이 예배하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죽으면 사는 거예요. 희생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희생해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났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살아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많은 그런 죽은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산제물로, 아까 사랑은 희생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면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가 들어가요. 목숨과.
마음과 뜻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또 중요한 거예요. 사랑 가운데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거. 그래서 이제는 사랑이 아까 희생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주의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기주의는 자기만을 위하는 거예요. 이기주의는 안 돼요. 이기주의로 나가는 건 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서는 이기주의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서는 항상 사랑만 있어야 돼요. 사랑이 다른 말로 뭐예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운동은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어떻게 충성하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사랑할 때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충성할 때도 죽도록 충성하고. 그러니까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희생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의 일에 충성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을 때 의를 이루신 거예요. 완전한 의.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때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을 때에 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희생이 있어야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참 이 성경은 역설적이에요. 살려고 바둥바둥 거려야 살 것 같은데 내가 죽기로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러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참 성경은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가지로 정리를 한다면 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 희생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의를 세워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그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내 주장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의를 세워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일과 탐욕의 말은 너희 중에서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일이다. 자, 이런 더러운 말, 음란한 말,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랬는데 이걸 우리 그 내자로 뭐라고 그러냐면 음담패설이란 말 성도 아시죠? 그 음담패설, 내가 음담패설하는 목사도 봤어요.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음란한 농담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참 너무나 아주 유감스러워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 되겠어요? 그것을 할 때 같이 웃어주면 안 돼요.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이 왜 그러한 음란한 말 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라고 했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일과 탐욕의 말은 너희 중에서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랬어요. 입 밖에 그런 음란한 말을 하는 그런 목사는 생각이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음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음란한 말을 하는 성도는 벌써 생각이 음란한 생각을 하니까 그건 농담하는 것 같지만 평상시에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입 밖에 나오는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일이다. 그러한 더러운 말, 음란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4절.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마땅하지 않으니. 이것은 다 마땅하지 않아요. 성도로서. 이것은 사람이 말하는 그러한 그 언어는 인격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러면은 저 사람은 성도구나. 그걸 가늠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지면 그러한 말은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속한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아직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은 증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옛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고. 그럼 옛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로마서 6장 6절. 옛사람은 어떻게 됐나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6절.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옛사람은 죽었답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음행, 온갖 더러운 일, 탐욕의 말, 이거 전부 다 옛사람이에요.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게 전부 다 옛사람이에요. 자, 이거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나와요. 4절 하반절에.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의 말을 하여라. 이제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여기 여러 가지 그 옛 사람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음행, 온갖 더러운 일, 탐욕의 말, 이거 벗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벗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뭘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이 어떤 말이에요?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말. 늘 우리는 감사가 입에서 떠나면 안 돼요.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라고요. 우리가 뭐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감사할 게 뭐가 있는가? 저는 뭐가 감사한가?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죠? 지옥 갈 뻔했다고요? 지옥 갈 뻔했어요.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 여기 나와 앉아있는 게 또 감사해요. 앉아있는 게. 전 서 있는 게 감사하고.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뭐 우리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위에 감사할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전부 다 불평해요. 전부 다 불평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둘째 아들은 무슨 장사예요? 네? 집신 장사를 하고. 비가 오면 누구 때문에 걱정해요? 네. 날씨가 좋으면 우산 장사한다. 그러면은 1년 365일 걱정만 하다 마는 거예요. 걱정만.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비가 오면 우산 파는 아들 때문에 감사하고, 해가 나면 십신 파는 아들 생각하고.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생각이 나름. 이게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보면은 항상 불평해. 입에서 이 불평 원망이 안 떠납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 보면은요, 별거 감사할 것 같지 않은데 늘 감사해요. 누가 뭐 하나 줘도 감사하다 그러고, 밥 한 번 사줘도 감사하다 그러고, 뭐 별거 아니잖아요. 밥 한 그릇 사는 게 이거 얼마 안 하잖아요. 뭐 김치찌개 5,000원.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밥을 사줘도 감사하다는 소리 안 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감사의 말을 하여라. 이게 습관입니다. 앞으로는 조그만 거 하나 해도 감사하다 그랬어요. 감사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 다 좋아합니다. 감사하다는 말 사람, 자주 하는 사람들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뭘 줘도 그냥 준 사람 민망하지 않겠어요? 그럼 다시는 안 줘요. 다시는 안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다는 말, 먼저 넣으려면 어떻게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는 말이 나오려면 마음에 늘 구속의 은혜가 감사해야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말하는 게 항상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18절.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언제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모든 환경이란 말. 모든 환경. 건강에도 감사, 병나도 감사. 부자가 돼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자식이 잘 돼도 감사, 잘 안 돼도 감사. 내가 모든 걸 아주 지혜롭게 잘해도 감사, 좀 실수했어도 감사.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그러면 그 사람은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어려운 환경을 주셨을까? 유익이 되니까 주시는 거예요.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넘어가시라고요. 내가 지난번에 왜 실수했을까? 그것도 하나님 유익이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잘하라고 또 기회를 주신 줄 알고. 나 또 병이 또 왜 났을까? 유익이 되니까 또 병이 난 거예요. 우리가 항상 건강하면 뭐 하나님 기도 제대로 하겠어요? 아파 봐요 또 하나님 쭉 하고 뭐 잘못된 것도 다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 또 병이 다 낫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근데 이것은 하나님 명령이에요.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5절 너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나 탐심을 품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얻을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 여기 지금 열거된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을 다르게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있으면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이해하기 좋죠. 음행하는 마음, 더러운 생각, 탐심, 이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득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심령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가? 그건 이제 저기 뒤에 나옵니다.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은 9절부터 나와요. 자, 6절 계속 해보죠. 6절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네,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가득히 갖고 있으면 누가 헛된 말로 속일 때 넘어갑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누가 미혹할 때 안 넘어가요. 근데 마음속에 헛된 것들로 가득하면 누가 뭐 얘기하면 거기 금방 솔깃해서 쫓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진동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가 딱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면 어떤 말로 해도 이단에 안 넘어가요. 그런데 뭐 이거 뭐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니까 뭐 어떻게 하면 그냥 쫓아가고 여기 뭐 하면 쫓아가고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그런데 만약에 속임을 받아가지고 이단이나 이러한 잘못된 곳에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선영 집사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잘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불순종하는 자들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마라.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이단에 미혹되거나 잘못된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다 멸망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여라. 자, 이제 나오네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분별할 수 없어요. 깜깜한데 어떻게 분별해? 그런데 이제는 지금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여라. 이 빛은 무슨 빛인가? 복음의 빛이에요. 복음의 빛. 또 이 빛은 생명의 빛. 또 이 빛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러한 빛이에요.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신 거예요. 참 빛.
요즘도 고등부 참빛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빛 있나요? 없어졌어요? 네, 이전에 참빛 중창단이 있었는데 참빛, 그 좋은 말이에요. 참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이것이 우리에게 비춰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복음을 영접했고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 다음에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고 영생,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이 빛의 자녀들답게 어떠한 행실을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16절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서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네, 선한 행실을 보고라고 했죠. 그래서 말로만 전도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요즘도 이렇게 보니까 뭐 길거리에서 보면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것도 해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참 반갑더라고요. 지난번에 저기 어디 걸어가는데 예수 믿으라고 계속 그렇게 외치는 거 참 좋더라고요.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행실을 보여야 돼요. 왜? 입으로도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선한 행실로 보여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9절에는 빛의 열매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세 가지예요. 선과 의와 진실. 이게 하나님 속성이죠. 왜?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 빛이시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선. 선이 제가 여러 번 강조하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선입니다. 선한 싸움 하면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싸움. 선한 싸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싸움. 그 다음에 의. 하나님 또한 의예요. 그 시편 4편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시편 4편 보세요. 4편 1절 나의 의의 하나님. 그렇죠. 나의 의의 하나님. 이거 얼마나 좋아요. 다윗이 얘기한 거죠. 나의 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이고 하나님은 의이고 또 하나님은 진실이에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 하나님은 진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빛의 열매 세 가지. 뭐 이렇게 모든 선악 복잡하게 하지 말고 선, 의, 진실 따라해 보세요. 선과 의와 진실, 이 세 가지를 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10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세 가지를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세 가지. 선과 의와 진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러려면은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믿음을 써야 돼요. 믿음 지켜야 돼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믿음 지키고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오면 항상 나오는 양심이 있죠. 무슨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또 선한 양심을 또 써야 돼요. 순서대로 가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믿음 지키고 선한 양심을 날카롭게 쓰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도, 성경 말씀, 믿음, 그 다음에 선한 양심.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리라. 열매가 없다 그랬는데 아까 세 가지 무슨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선과 의와 진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 가지 오늘 완전히 가지고 집에 가야 돼요. 세 가지가 뭐예요? 선과 의와 진실. 이거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 없는 게 바로 열매 없는 어두움이에요. 그럼 어두움은 뭔가? 또 구체적으로 여기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어두움의 행위가 무엇인가 다 보세요. 12절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자, 어둠의 일 나왔어요? 네, 어둠의 행위들이 나왔죠. 뭐가 나왔습니까? 방탕 나왔죠. 방탕한 생활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술 취하는 거. 우리 믿는 사람이 술 취하면 안 된다고 자주 얘기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워낙 술에 강하기 때문에 취한 법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벌써 술 취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술을 잘 마셔서 나는 몇 잔 가지고는 취하지도 않는 사람 있죠? 그게 바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한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한 얘기. 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목사님 강해서에 보면 한 잔 마시면 벌써 한 잔만큼 취한 거예요. 두 잔 마시면 그만큼 취한 거고. 목사님 강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잔 마셔도 취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무슨 와인 무슨 뭐 한 잔 마시고 이런 거 하지 마요. 와인 그거 뭐 포도주라 그래가지고 뭐 한 잔하고 그런 거 안 됩니다. 그 다음 뭐 맥주 한 잔, 뭐 소주 한 잔. 그게 전부 다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다 술 취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뭐 갑자기 술 주정뱅이가 되는, 알코올 중독자가 갑자기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술은 한 잔도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신입생 환영회 같은데 가가지고 요즘은 그래도 많이 없어졌다 그래요. 이전에는 뭐 이렇게 막 아주 더러운 데다가 막 술 담아가지고 막 마시게 하고 안 마시면 막, 근데 요즘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참 감사해요. 이전하고 달라요. 강제로 했다가는 뭐 요즘 법에 걸리니까. 어쨌든 우리가 술 취하는 거, 이거 어둠의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음란, 그 다음에 호색, 그 다음에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둠의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5세기의 유명한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이 구절이 참 그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 구절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어거스틴이 원래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죠. 이전에는 아주 뭐 불량한 사람이에요. 또 사생아도 낳고, 예, 그러한 어거스틴이 있었는데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10년 이상 기도를 간절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어머니들, 할머니들, 그 자녀, 손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누구 같은 사람이 나오냐면 어거스틴 사람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기도하셔요. 지금은 보니까 저거 뭐 어떻게 하면 좋냐, 저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다.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기도. 그러면은 그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기를 부여한 거예요. 이 구절을 보고 어거스틴이 회심했습니다. 어둠의 여기 다 어거스틴이 하던 일들이에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뭐 이런 것들 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럽다. 음란한 일은 은밀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기조차도 부끄럽다. 13절.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이 빛에 의해 드러난다. 그런데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은밀히 해가는 것도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러내면, 책망하면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죠. 왜 은혜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은 회개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제는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찾아 회개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할애해야 되는 부분이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늘 찾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잘못한 게 없어요? 생각이 잘 안 나요?
생각이 잘 안 납니까? 그건 제가 생각나게 해드릴게요. 죄의 정의가 뭐예요? 죄의 정의. 죄의 정의. 하나님 말씀을, 그쵸? 불순종하는 거와 순종하는데 부족한 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거 나 생각 안 한다. 근데 그 다음 거에는 다 걸려요. 순종하는데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자꾸만 우리가 마음이 편안치 못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너무너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순종한 거 생각 안 나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또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게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청교도 신앙은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게 애통하는 신앙이 청교도 신앙이에요. 애통하는 신앙. 청교도 신앙은 애통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청교도의 대표적인 신학자 존 오웬은 항상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라. 이게 존 오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라.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mortification.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mortify.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살라는 것은 vivification. vivify. 점점 빛의 세계, 의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이 청교도 신앙은 날마다 애통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애통해야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 왜 위로하시겠어요? 왜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또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건 벌써 하나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14절. 14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잔다는 것은 신앙의 잠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깨어날 때가 됐어요. 육신 중심, 세상 중심, 거기서 이제는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 중심.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집니다. 깨어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잠잘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잠자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도 몰라요. 깨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깨어나니까 아침이 됐네? 아는 거 아니에요?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분별할 수 있어요. 잠이 들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깨어나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잠이 들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도 중단됩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잠이 든 사람한테는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생명의 역사, 생명의 빛이 다시 비치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똑같아요. 또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못 깹니다. 이 신앙의 잠에서 깨는 방법은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세요. 죄는 어둠이거든요. 근데 회개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환하게 비춰집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사는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살피고 있기 때문에. 이유가 그거예요. 이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보고 마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다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바른 성경 35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다 찾아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빛의 사자들로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사오니 우리가 빛의 사자들로 복음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의 열매는 의와 선과 진실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무장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복음의 빛 비추는데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그 빛의 사자들이요. 몇 장입니까? 빛의 사자들이요. 네? 259장. 새 찬송가 502장. 259장.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